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바쁘고 분주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겠지만 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차 한 잔 대접을 받고 김치 한 사발을 여러분 누가 주고 또 칼국수 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을 받아도 이 사람이 사주는지 정말 대접해 주는지 받는 사람이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반드시 묻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싼 음식이냐 비싼 음식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느 분위기 속에서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좋아하면서 하느냐,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느냐는 사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금방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할까요? 오늘 날씨도 춥고 분주하여 오늘 이비예배 나온 자체는 참 잘하셨고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수금 사원처럼 뭘 받으러 앉아 있지는 않는지, 급함과 모자람 때문에 내가 뭘 요구하려고 앉아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순수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눈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하니까 자꾸 전설의 고향 따라 윤미나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 내게 와닿는 것이 달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에 옮기는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왕성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있는 아침, 영과 육과 정신이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침, 여러분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여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 그 당시 인구가 벌써 5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강주시가 4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당, 교회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되고 서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지요. 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쪼갠다, 갈른다, 흐트러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게 되면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깨버리고 흐트러버리고 쪼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하여 정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가보고 싶은 교회, 가봤더니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봤더니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교회, 나도 한두 가지는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섬기고 싶은 교회, 정말 헌금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동호회에서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래와 자갈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하나 되려면 시멘트라는 것을 부어가지고 물로 비벼질 때 굳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요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화하고 싸우고 자존심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원망불평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이 왜 중요해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든 회사에 들어가든 모임에 들어가든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나로 인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파송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를 섬기는 가운데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저는 담임으로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어떤 큰 사건 앞에, 어떤 큰 문제 앞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전패, 인생의 승패, 인생의 행불, 행복하고 불행한 거, 여러분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이라는 문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 가는 문제, 집을 사고 파는 문제, 땅을 사고 파는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놓고 여러분 진로를 결정할 때, 학교를 놓고 그 학교와 과를 선택할 때, 어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기저기에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어떤 큰 것을 결정하고 어떤 소중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본문은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공적인 사역이 출발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서 피신한 곳이 로마 땅이었고 그 로마 땅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에 아버지 그들이 정착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돈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했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주를 섬기는 중에, 안디옥 교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운데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인으로 알고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저는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들이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그런 항구로 내려가서 여러분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깨닫게도 많이 깨달아요. 아멘도 잘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신앙이고 항상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앞서서 끌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선교사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어떻게 그 선교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드디어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32년 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왕성교회라는 이름이었지만 제가 32년 전에 이 교회를 올 때에는 교회가 장지교회였습니다. 왜? 동네 이름이 장지니까요. 올 목사가 없다고 해서 동네 분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저는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올 목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고, 교회 문 닫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2달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시골에 맞는 목회자 오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삿짐 차에다 싣는 과정에 일이 벌어져서 그 차를 교회로 돌렸고, 저는 2달만 있으면 갈 거니까 짐을 집에다 넣지 않고 교회 마당에다가 짐을 다 싸놓고 갓바와 비닐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왜? 2달 있으면 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목회할 곳은 이곳이고 내가 너를 이곳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강주의 어떤 모교회에서 3년 조금 넘게 전도사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강주에 왔을 때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여기 경안사동에서, 경안시장 뒤쪽에 경안사종 강주중학교 바로 옆에 후문 쪽에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제가 왔을 때 강주 인구가 얼마였느냐? 4만 8천 정도 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성남만 나가도 들어올 것을 걱정해야 되고, 어쩌다 한번 서울 한번 가면 내리는 순간 벌써 집 가는 것을 걱정을 해야 돼요. 왜? 그때는 성남서 강주 들어오는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저는 도시의 꿈을 꿨고요. 저는 진짜 큰 꿈을 놓고 기도했고, 저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가 그렇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네 다 씌워봤자 5, 60가구밖에 안 되는, 앞 동네 저 절골까지 다 해봤자 100가구 조금 넘는 그런 동네에서 저한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소문도 나쁘게 나가지고 정말 목회하기 자체가 쉽지가 않는데, 내 나이 겨우 30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사인을 줘도 제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한 번 보여줘도 내가 순종하니까 2번까지 보여주셔서 그때는 제가 2손 할 수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내 목회 비전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골 몇 가구도 되지 않는 문 닫는 교회, 올 목사가 없어서 나를 여기에 놨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인으로 받고 저는 보따리를 내립니다. 첫 달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형편은 어땠느냐 하면, 한 달 헌금 나와서 연탄 100장 떼면 그냥 딱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름 이렇게
통으로 갖다가 주유소에서 받아다가 히타에다 부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기름 한 통에 1,200원인가 1,500원, 2,000원은 안 됐어요. 그거를 내 자전거를 타고 저 파발교, 그때는 파발교밖에 주유소가 없었어. 파발교 아세요? 성결교 길 건너. 그 주유소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소교 한 통을 삽니다. 그러면 비포장 도로거든요. 거기가 쫙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면 아주 성냥불만 달면 내 몸이 하영이 되게 생겼어. 아무리 똘똘 묶어도요, 그 튀어가지고 그냥 석유가 머리부터 발끝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버텨야 돼. 그랬던 교회다 그 말이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헌금도 안 나오는데, 사례비도 못 주는데,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박윤민 전도사가 문 닫은 교회, 시골교회 갔다는 이야기 듣고 한 7, 8교회에서 막 선교해 준다는 거예요. 3만 원도 해준다, 5만 원도 해준다. 그거 합쳐보니까 한 5, 60만 원 되더라고. 제가 그때 5, 60만 원이면 사례비, 그 5, 60만 원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다 거부하고 여러분 저 양주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호명교회, 통합적교회에 5만 원씩 선교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미쳤지. 그잖아요. 교회 운영이 먼저고. 여러분 저도 아기가 둘이잖아요. 우리 성현이가 태어나서 4달 됐을 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성희가 한 2, 3살 되지 않았겠어요? 애 둘이 그냥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마무리를 정리하는데, 내가 왕성교회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선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없는데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5만 원씩 선교를 질렀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사인을 줬을 때 감동에 내가 아멘을 했던 것이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한 번도 아니오하지 않고 함께 해준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선교와 구제, 나눔, 비전 장악 등등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들거나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났고 모자란 인품이고 실력도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32년 목회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고 담임 목사를 묵묵하게 믿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대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이 금식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사인해 줄 때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했는가 해서 우리는 목회와 인생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걸 하나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바울과 사도를 따로 세워서 선교의 동력자로 세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순종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드디어 파송하여 그를 최초로 파송되어서 정착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자, 지도가 띄어질 거예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통은 거의 배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정착된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인지 나타났죠? 어디라는 거예요? 저 써 있잖아요. 어디? 구브로. 자, 그럼 여기 이 구브로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계획해서 지역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손바닥에 춤을 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선교나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귀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복된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에 여러분 부부가, 온 가족이, 또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가겠다는 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 나는 선교사님이 되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겠다. 본인의 뜨거움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의 마음만 앞세워도 안 돼요.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콜을 받았다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와 그 시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세일즈맨을 한다,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자의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 같으면 그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마지막 준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소속된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저분은 목사님 해도 돼, 저분은 선교사로 나가도 돼, 저분은 그 일 해도 돼, 저분이라면 그거 해도 돼 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드십시다. 자, 손을 내려봐요. 가슴에 손을 드십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웃과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왜 선교사님으로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됨됨이와 그들이 준비된 것을 알았기에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우리는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교회 안에서 잘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루 내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을지 그것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봉사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요,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간 사람보다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고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나는 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진짜 예수 잘 믿는 곳,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모임이요, 여러분의 동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도전 받았으면, 결단했으면 거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현장이 세상이라는 무대이오니 나도 바나바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이 두 선교사가 선교지로 선택된 곳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인도했던 선교지는 어딜까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류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저 써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꼭 전도와 선교는 모르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동료 친구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뜨끈뜨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선교지요 전도지 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인정되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복된 일 할 때,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실라미라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항구 도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너 바보구나, 이거 아니고 지역 이름이 어디라고요? 바보. 자, 6절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배를 타고 살라미에서 반대쪽 항구 도시 어디로 갔다고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바보. 어디로 갔다고?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다고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간 거잖아요. 전도하러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무당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무당.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무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130, 40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영국에서, 독일에서, 여러분 스위스에서, 그런 여러분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책들과 또한 전해진 간증들을 보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토속신앙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신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전통적인 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그 진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선교사가 바보라는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무당 이름이 소개되는데 바예수, 또 이름이 예수요.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 바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먹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무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만사형통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집에서, 친정에서, 처갓집에서, 회사에서,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됩니까? 꼭 변수가 생기고 시기 질투한 사람이 생기고 꼭 이간질한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안해, 연속교에서 봤어, 안 봤어? 아예 말을 안 해? 떨려서 안 나와? 너무너무 따뜻하잖아. 대답 좀 하시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바보로 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더니 가장 먼저 기다린 손님이 누구였다고? 무당이었다고. 무당. 근데 이 무당은 누구 무당이냐면 오늘 이 7절에서 해답을 찾아요. 서기오 바울. 또 여기에 또 바울이 나왔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서기오 바울. 근데 그 사람의 직위가 나왔는데, 직분이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어? 총독이라고 써 있잖아요. 총독.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통솔력 있는 정치인.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이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여러분, 총독은 누가 임명한 줄 아세요? 로마 황제가 임명하거나, 로마에는 올로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올로에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의 귀에 들어갔느냐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통해서 야,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데 우리 집 좀 와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도 그분에 대한 말을 좀 내게 좀 전해달라고 그래라.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강해요, 강해. 설교가 아니고 강해. 강해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이를 잡들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황제가 임명하고 언로인들이 인정할 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자기 밑에 늘 데리고 다니는 박수무당, 무당이 그냥 쉽게 말하면 늘 졸졸졸 따라다녀서 야,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 무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안 쉽잖아요. 얼만큼 힘이 있는 거 알죠? 그 박수무당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자기 주인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박수무당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만나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기의 밥줄이 끊기고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박수무당이 총독 주인을 모시고 있는 박수무당이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항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사고가 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암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아내가 떠나야 돼요?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람이 불지 말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이 분다서 바람이 붑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와 자연 만물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만 날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관없이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는 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려면 바다가 건강해야 생선이 건강하고 바다가 맑아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아팠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속상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자존심 상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머리꼴채가 아팠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저주인 것 같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왜 이래? 내가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남편한테 왜 그런가? 내가 아내한테 저래 왜 그래야 돼? 내가 자식 때문에 왜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박수무당이 자기 총독 주인을 서기오 바울을 못 만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가짜인 것을 드러나고 귀신이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밥줄이 끊기고 이제는 자기가 그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혼자 교회 다닌 것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부부관계 문제 없어요. 그냥 부부금실 괜찮고요, 소통도 되고요, 그냥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내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나 그냥 열심히 다녀. 뭐 이렇게 남을 귀찮게 하고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속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런 줄 알고, 내 아내가 그런 줄 알고, 내 자식들이 그런 줄 알고, 내 부모가 그런 줄 알고 거기서 스톱해버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 악한 영이, 귀신이 여러분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내 배우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남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기 서 있는 박윤민 목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눈이 삐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났어.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잘했는데 얼굴 예뻐가지고 지금 아내 만났어. 근데 교회를 안 다녀. 5년, 10년, 20년 다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서 정신 차리게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듣고 시집을 전도하려고 하고 처갓집을 전도하려고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생일이 있을 때,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봐요, 그렇게 착한 고모가,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삼촌이,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작은아버지, 형제가들이 떼거리치러 몰려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는 그런 날이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나 그냥 조용히 다니든지,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하고 딱 이야기했잖아요. 미안해, 연속극에서 보셨잖아. 아니,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렇게 잘못이야? 이러지만은 잘못이라니까. 왜? 악한 영이, 여러분 그 작은아버지, 그 식구들 속에 순간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붙잡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기죽으려고, 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속이면 안 돼요. 아, 지금 때가 아니구나. 그러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동창들, 선후배들, 여러분 뭐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많잖아요. 골프 모임 이것저것 많아. 먹어라 마셔라 너무너무 친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치 방향도 맞아, 성격도 맞아, 취미도 그렇게 좋아했다가 언니야, 동생아, 친구야,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있는 교회 한번 나가볼래? 너 한번 예수 믿어보면 어때? 라고 그러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이씨, 밥맛 떨어져, 술맛 떨어지게. 너 왜 이 시간에 그런 말 하니? 나 그 예수 싫어. 난 너 다 좋은데 너 교회 다니는 것만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들어보셨지? 전해본 적이 없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그 형이고 누나고 언니인데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여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이 영적인 생애의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하여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처리했고 해결했는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죄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박수무당을 어떻게 제어해 버렸어요?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다 착하대요. 법 없이는 못 살아요. 나한테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예수 이야기만 나면 눈이 돌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순간 악한 영이 기가 막히게 돌아서 그렇게 장난을 친다고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심령이 거룩하지 않고 귀신에게 덤벼 들어갔다는 여러분들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더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특히 영적인 싸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아무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과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마귀는 웃어버리고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라. 따라하세요. 기도 충만해라. 생활은 거룩해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큰 믿음을 소유하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양 한번 1절 3절만 한번 부릅시다. 이 찬양 부를 때 잠깐요. 이 찬양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한다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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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경마 중독, 여러분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분 훈계한다고 사이만 안 좋아져.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싸우면 관계 깨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착한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인격적인 사람인데, 사람 됨됨이 괜찮은데 왜 저럴까? 소리 질러도 안 돼, 욕해도 안 돼, 싸워도 안 돼. 비밀을 내가 가르쳐드려요.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역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 기도하고 정말 사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 안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 적 앞에 등 돌리면 지는 거예요. 눈 감고 쫓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 안에 있는 거짓들, 욕심과 교만과 음욕과 타락과 거짓과 미움과 원망, 불판 이런 등등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뭐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이런 분 있어요. 제발요, 제발 나가면 안 되겠어요? 안 나가. 내가요 눈 감고 있을 때니까 살짝 나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나가.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손을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누구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손에다 넣고 그냥 면상에다 놓고 그러면 빰 맞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속으로 외쳐도 돼요. 집에 딱 앉았을 때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앞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걸 느껴질 수 있어.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인가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해답 잡고 끝내려고 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직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 잣대도 아니고요 윤리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악한 영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게 하는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고 돌아가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업과 우리 왕성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